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한편으로는 단순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딥시 코스, 나뉜 마음을 품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야고보서 내내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이것을 고백했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단일한 마음의 소유자예요. 그분은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오늘은 이만큼만, 내일은 저만큼만 사랑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쓸모있어 보이는 날에는 친밀하게 대하시고 초라해 보이는 날에는 멀찍이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뉩니다. 야고보는 1장에서 이런 우리를 향해 우리를 위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의 나뉜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봅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차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그리스어로 프로소폴렘프시아라는 긴 단어예요. 이게 왜 이렇게 기냐면,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얼굴을 뜻하는 프로소폰이란 단어랑 받아들인다라는 뜻의 람바노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차별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의 얼굴이나 외적인 모습을 보고 받아들인다는, 혹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어서 바로 야고보가 이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차별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4절에 보면요, 이게 대충 우리 교회로 각색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배 시간쯤에 갑자기 주차장에 보니까 주차장에 롤스로이스가 들어와. 그리고 그 사람이 내리는데, 근데 그 사람이 딱 갑자기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봤더니 시계는 파텍 필립이래요. 나도 찾아봤어. 시계 1티어. 그리고 옷이랑 가방은 에르메스. 근데 이게 제가 들어본 것 중에 제일 좋은 건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차림에 한 분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말 이제 2장 3절에서 생략된 게 있는데, 당신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되는데, 학자들은 강조점이 돼요. 당신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시원한 자리에 모셔요. 근데 갑자기 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2절에 보면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문이 딱 열리자마자 갑자기 땀 냄새가 막 진동을 해요. 옷은 막 너덜너덜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저기 저 문 앞에 신발장 앞에 서 계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야고보가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대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학자들도 야고보가 좀 쉬운 이해와 설명을 위해서 좀 극단적인 방식으로 설명한 것 같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네, 다시 1절의 차별에 대해서 봅시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단어랑 받아들이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어떤 사람의 얼굴이나 외적인 모습을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마다 우리가 선호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꺼려하는 유형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사람을 대해요. 지난주에 우리 그 성경 공부하면서도 막 얘기했었는데, 저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러니까 대체로 제가 갖게 되는 선입견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도 제가 선호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들을 만날 때 주춤하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을 많은 곳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직장에서, 여러 관계들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꼭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눈에 보이는 외형이나 모습에 따라 대하는 게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차별이에요. 여기서 차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받아들이거나 대할 때 그 사람의 외적인 걸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줄 것 같은 사람인지로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 여기 앉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꼭 훌륭해서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 곁에 내가 있다는 것이 나를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도 하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죠. 또는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본다는 사실이 나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꼭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나를 빛나게 해주지 못한다던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나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말해요. 단순히 이 사람이 부자라서 내가 받아주고 가난해서 내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가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인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줄 만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계속 나를 중심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차별의 문제는 결국 야고보가 강조하는 나뉘는 마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본문 4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여기서 차별하며 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요, 1절에 나온 차별과 또 다른 단어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의심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랑 이 오늘 본문 4절에서 차별하며가 같은 단어예요. 이게 그리스어로 디에크리세테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에 의하면 차별한다라는 뜻도 있고 의심한다라는 뜻도 있고 흔들린다라는 뜻도 있대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려는 거냐면 여기서도 결국 두 마음으로 나뉘는 우리를 보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나뉠 때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욕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을 다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한결같이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의심하는 것으로 드러나고요. 우리의 마음이 나뉠 때 사람을 향해서는 차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5절에 보세요. 내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세상이 보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세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난하고 박해를 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구원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야고보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어서 자기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 조건 없이 선택하시거나 부한 사람은 무조건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역차별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부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않는 부한 자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가난하더라도 그저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심히 야고보가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내가 너무나 나약하고 부패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서 나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찾는 사람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특히 나에게 무언가를 줄 것 같은 사람들을 고른다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분께 드릴 것 없는 사람들을 고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저울로 달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저울로 달면 부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관계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상속은요, 일을 내서 그것에 대한 품삯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자신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십니다. 샘 올벨이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영국 옥스포드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옥스포드 대학교 캠퍼스 사역을 좀 했었대요. 근데 사람들한테 저 옥스포드에서 캠퍼스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와, 그 사역을 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이에요. 옥스포드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니까요 라고 말을 많이 하더래요. 근데 이분은 이 말이 되게 불편했대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옥스포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마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중요한 요직을 맡을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겠죠. 큰 기업에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은 더 전략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샘 몰베리가 이렇게 말해요. 옥스포드 학생들을 향한 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누구를 향한 사역이 중요한 이유와 같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찾아 구원하러 오신 잃어버린 영혼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학문적 능력이 그들을 전략적으로 더 유용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다.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길을 잃었기 때문이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다.
옥스포드에서 사역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더 가치 있고 그 사람들이 더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길 잃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분은 나뉜 마음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기준을 들이대지 않으세요. 그분은 구원이 필요하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필요한 이들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보시고 그들을 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한 마음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나뉜 마음을 싫어하세요. 6절에 보세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차별하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업신여겼다라는 단어가 명예를 더럽히다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더글라스 무라는 이제 미국의 신약학자는 이 야고보서 주석에서 이 번역은, 그러니까 명예를 더럽히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 어떤 면에서 5절과 더 잘 대조된대요. 아까 5절이 뭐였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셨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이 명예롭게 하시는 자들의 명예를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겠다고 이 사람들의 명예를 드높이셨는데, 교회가 차별하면 이 길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신 이 사람들의 명예를 더럽힌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럼 차별한다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 사람들을 내가 그렇지 않다고 결정해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누군가를 외적으로 판단하고 나에게 무언가를 줄 만한 게 없는 사람이라고, 나의 기분, 나의 가치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느껴진다고 그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마음과 행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고 싶어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신 사람들을, 아니 그런 사람들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매우 무서운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이 차별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지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아까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예롭게 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 자녀야, 내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선언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최고의 법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근데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걸요, 왕의 법 혹은 왕국의 법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딱 두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또 3번 대답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양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심지어 예수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야고보는 차별하여야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라고 정죄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돼요. 그리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그분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죄인 거죠. 야고보는 이어서 10절 11절에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마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던 성도들 중에 나는 이 말씀은 잘 지켜 라고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실제 교회 안에서 이 차별하는 일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우리도 똑같죠. 우리 각자가 잘 순종하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뭐 우리 중에 이제 우리 기혼자들 중에 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했다면 간음하지 말라는 법은 지켰지만 뭐요? 살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는 결국 하나를 범하면 그냥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샘 올베리가 그 야고보서 주석에서 이런 예를 들어요. 자기 어렸을 때 형이랑 집에서 축구를 했대요. 당연히 집에서 이제 공 차면 당연한 수순이죠. 유리창이 깨지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와서 이제 혼내겠죠. 근데 이제 그런 예를 들어요. 유리창이 이만하면 공 때문에 요만큼이 깨졌다고 해서 여기만 깨졌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유리가 깨졌다고 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부분은 잘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대하거나 지키지 않고 있다면 그건 그냥 이 부분만 안 지킨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 전체, 그냥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겼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가 한 가지를 더 짚어줘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 야고보는 또 한편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단일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또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는 것과 살인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명령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요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불편한 것은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요. 내가 잘 지키는 말씀과 그렇지 않은 말씀을 나눕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과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나는 예배는 잘 드려. 나는 헌금은 잘해. 나는 동성애는 하지 않아. 나는 성경도 읽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피해주며 살진 않아. 그런데 동시에 누군가를 싫어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면서도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사랑하라고 하신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함께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사랑하라고 하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 5절이 여기서 다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고백했던 게 뭐였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나뉘지 않고 그분의 율법도 나뉘지 않아요. 우리는 나뉘지만 하나님은 나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다른 기준을 막 들이대요. 이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저 사람에게는 무관심합니다.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고 부담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단일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2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그분의 법은 그분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할 때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그분의 성품을 향해 우리가 성장하는, 성숙해져가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런 의미에서 그 율법은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옥죄된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는 그 자유의 율법이 동시에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난주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죠. 오늘은 그러니까 그 행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지를,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인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가까이 가고 누구를 외면하는지, 누구의 말은 귀하게 듣고 누구의 말은 가볍게 여기는지,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을 때 마음이 열리고 누가 부담이 될 것 같을 때 마음이 닫히는지, 그런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회자 데이비드 플랫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경고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행동하지 않은 것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특히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곧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과 관련하여 설명해야 된다. 여기서 야고보가 쓰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4절에서 야고보는 우리를 판단하는 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12절에서는 심판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판단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사람은 아니다 라고 정할 때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자격을 행사하고 있었던 거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 될 자들이라면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배를 거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로 우리를 변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야고보는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선입견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어 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는 수도 없이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고 말투로 판단하고 직업으로 판단합니다. 학력으로 판단하고 경제적인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심지어 신앙 같은 걸로도 판단하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피곤한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힘들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매일 사람을 나눕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긍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의고 하나는 긍휼이에요. 정의를 구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공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한 대로 갚아 주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우리는 정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건 정당한 요구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만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실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재고 나누고 밀어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 사람들을 업신여겼던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만 구하는 순간 우리는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긍휼입니다. 긍휼이 뭐예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것. 정의가 네가 한 대로 받으라는 것이라면 긍휼은 네가 한 대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잘못을 조금 했으니까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경학자인 알렉 모티어가 자기 야고보서 주석에서 알버트 반스라는 신학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구원의 계획에서는 정의가 존중되지만 긍휼이 이긴다. 정의는 죄인이 마땅히 정죄받을 것을 요구한다. 긍휼은 그가 구원받을 것을 탄원한다. 그리고 긍휼이 이긴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 아니시죠. 죄를 죄라고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그분은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야고보가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영광의 주라고 부릅니다. 영광의 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화려한 옷을 입고 오시지도 않았고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무시당하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묘사하거든요. 근데 그 외모가 흠모할 만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못생겼대요. 예수님은 그 누가 봐도 매력적인 분이 아니라 그 누가 봐도 꺼려하고 쳐내고 밀어낼 만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때가 언제래요? 그분이 가장 낮아지셨을 때, 발가벗겨지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받으셨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십자가는 실패예요. 수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십자가는 영광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곁에 두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올라갈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계속해서 마음이 나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를 보고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어 보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치를 주셨어요. 영광의 주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이셨고,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이 없었던 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십자가에서 함께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의로, 그분께서 이루신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절부터 4절을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오죠.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빛나는 옷을 입었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군가의 자리를 정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누구를 앉히고 누구를 세워둘지 정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되갚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문 앞에 세워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얼굴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부터 나는 차별하지 않겠어 라는 결심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이 아니어도 우리는 늘 그런 결심을 하니까. 근데 그것은 그렇게 오래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나누는 것은 아직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다른 데서 얻으려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나뉜 마음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나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이 영광의 주를 보십시오. 나에게 아무것도 얻으실 것이 없으면서도 나를 사랑하신 분. 부유하셨으나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분.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토록 구하던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받아낼 필요가 없어져요. 누군가에게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어떤 사람 옆에 서 있느냐로 내 값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이 사람을 그냥 볼 수 있게 돼요.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 사람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사람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았기 때문이죠. 팀켈러 목사님의 얘기하면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했었죠. 우리와 다른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혹은 내가 짓지 않는 다른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짓지 않는 죄를 우리가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다 여기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우리가 그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죠. 뭔가 우리도 남루한 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그 긍휼이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필요하고 똑같이 주어져야 되는 긍휼인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차별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자꾸 누군가를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있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합시다.